아멘. 오늘은 후대를 영적 서밋의 틀로 바꾸는 행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문의 옛 틀을 깨고 미션홈의 새 틀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한나의 가정은 옛 틀을 하나님께서 깨게 하셨어요. 그 옛 틀이 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나의 틀을 깬다. 나의 틀을 깬다. 나의 생각의 틀을 깬다 하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틀이라는 것은 어쩌면 전도 선교를 막는 틀이에요. 나의 틀은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이 되는 그 틀이에요. 계산해 봐가지고 내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그 틀, 그 틀을 깨라 그 말이에요. 그냥 깨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 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 틀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전도 선교 안 하면 인류는 지옥 갑니다. 인류는 큰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고 말아요. 자, 전도 선교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 사회는 문화와 또 경제와 이런 정치, 사회 이런 속에서 살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복음이 없으면 그 임하는 저주와 재앙은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몇 년 전에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 일어난 해일, 그걸 우리는 영상으로 목격을 했어요. 얼마나 사람의 힘이 무력한지 아무도 그걸 막을 힘이 없어요. 얼마나 그 힘이 센지 바다에 타고 다니는 기름을 이렇게 실어다가 이렇게 연결해주는 유조선이 마을 한가운데 더 그냥 걸려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무거운 그 다리가 휙 들려가지고 처박혀 있어요. 마을은 아주 아수라장이 돼버렸고 쓰레기 더미가 완전히 그 지역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저주와 재앙. 거기에 나오는 이러한 폐수로 말미암아 생선도 먹을 수 없도록 다 오염이 되어버리고 몇 년 동안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이러한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그 현장은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런 재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더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임했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얼마나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심판해 버렸어요. 어떻게? 물로. 그래서 이 지구에 생명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도 없도록. 그러면 어디에만 생명이 있었습니까? 노아 방주에만 생명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전부 죽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는 이 창세기 11장의 이러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틀을 바꾸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가문의 틀을 바꿔라. 가문의 틀을 바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꿔야 할 그 틀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한나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죠. 한나의 가정.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계획하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가정을 만드시고 이 가정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신앙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가정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엘가나와 한나가 사는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자꾸만 우리 가정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고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도와달라고, 이 종교로 가정이 흔들리기 지금 시작한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가정에도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 상당한 갈등이 시작됐어요. 점점 이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육신적인 가정을 자꾸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첫 분인날을 이 가정에 드리게 되었고, 자, 이 문제를, 이 가정은 자녀가 없는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이 첩이었어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가정에 닥치는 문제들을 육신의 눈으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닥쳤지? 그리고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문제입니다.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버릴까? 자, 우리 가정의 경제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버릴까?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니까. 이 문제를 허락했어요. 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의 집에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이 한나의 가정이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가정에 대를 잇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첩을 드리고, 그 이제 첩과 이렇게 사이좋게 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원하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어. 낳는 그날부터 이 가정의 문제는 더 크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조용하던 가정이 점점 뭐예요? 분인나가 드세어지면서 한나는 여기에서 갈등을 갖게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잘 지혜롭게 해결해 보려고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합니다. 위로하면서 내가 열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서 한나를 위로합니다. 한나를 위로하는 그날이면 뭐예요? 분인나가 더 드세게 일어나서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비슷한 문제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가요? 좀 비슷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했던 것이 자꾸만 더 문제가 더 확산돼, 더 큰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문제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서는 이 문제에 탁 집착돼 가지고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답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신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나는 이런 엄청난 고통, 정말 여자로서의 최고의 고통, 그 시간에 성전에 가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 오직이 되어졌느냐, 오늘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술 취한 여자처럼 그냥 말이 안 나와. 입술만 열렸다 닫혔다 할 뿐이지 말이 안 나와. 막 이건 문제 속에 빠지면 막 통곡을 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격분돼 버렸기 때문에 눈물도 안 나와. 너무 격분돼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때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오직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깨닫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면 자녀를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이 시대를 봐라. 이 시대를 봐라. 이 시대는 참 복음 가진 자가 필요하다. 이 시대는 참 복음 가진 렘넌트가 필요하다. 종교 생활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참 복음 가진 이 렘넌트가 필요하다. 너희 가정은 복음 가진 렘넌트가 필요해.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굉장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 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얻은 오늘 엘리 제사장도 한나를 만나서 한나를 축복하면서 하는 기도, 축복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렘넌트예요. 렘넌트.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대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문의 틀 속에 또 끼워 넣어가지고 나와 비슷한 붕어빵을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와 비슷한 붕어빵을 만들면 안 돼. 정말 나와 비슷한 어떤 소경을 만들어도 안 되고요. 이 틀에 갇혀버리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오직의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닫게 했어요. 그게 나실인 한 것입니다. 한나는 진짜 깨달았어요. 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 인물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러면 그 인물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정말 그 아들을 구별해서 기르겠습니다. 구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렘넌트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의 기도가 얼마나 확실하고 그가 잡은 언약이 얼마나 확실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들은요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오해를 했어요. 술 취한 여자라고. 언제까지 술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술을 마시. 그러니 너무 이건 지금 언약을 잡았다고도 뭐요, 이 순간 받은 은혜를 뭐요 다 쏟아버려. 이게 우리의 감정이죠.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쭉 많이 받아도 주위에서 어떤 말을 하면 버럭 화가 나기도 하고 그냥 그게 다 엎어버려. 다 포기해버려.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좀 우리가 오늘 이 한나의 고백을 조금 쉽게 푼다고 하면, 나는 사실은 인생의 엄청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다, 너무 고통해서, 너무 격분돼서 참을 수가 없어서 실은 기도하다가 오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제사장이 깜짝 놀랄 만큼, 아멘, 확실한 언약을 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나의 틀을 깨야 되겠어요. 육신 중심의 틀을 깨야 됩니다. 세상 중심의 이 틀을 깨단 말이에요. 이 틀이 잘 안 깨져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 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자고 말이죠. 이 문제 속에 우리가 오직의 그 기도를, 오직의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38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한나는 일단 자기의 틀을 깼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틀을 깨라고 하는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했던 그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때 이 엘가나의 이 가정은 매년마다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이 사무엘을 젖을 떼기까지 실로에 올라가지 않고 남은 가족만 올라가게 하고 이 아이에게, 아이를 양육하는데 전심을 다합니다.
벌써 한나는요 하나님의 언약 잡았어요. 네, 생각이 다르고 젖을 먹이는 것이 다르고 삶이 달라요.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이 삶이 우리 틀이 돼야 된다고 말이죠. 틀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나는 이제 1년이 이 젖을 뗄 때에 실로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드릴 예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들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성전에 이 아들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계속해서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뭐예요? 그는 기도하면서 세마포로 만든 예봇을 만들어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 있을 때 항상 세마포 예봇을 입었더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의 렘넌트들에게 뭘 알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 선교에 눈을 뜨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눈을 뜨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자녀들에게 전도, 선교에 눈을 뜨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아직도 어쩌면 우리 자녀들 내 틀 속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 틀은 뭡니까? 너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성공할 수 있어. 네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요 사이 직장에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탑이 돼야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넌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게 우리 자녀들이 받은 메시지예요. 그리고 뭐요? 너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 돼. 어떻게 하든지 이 돈을 벌지 못하면 안 돼. 열심히 돈을 벌어야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 돈이 없으면 안 돼. 여러 가지 여건상 집도 있어야 돼. 차도 있어야 돼. 어쩌면 그게 우리가 주는 근본적인 메시지죠. 삶에 주는 메시지가 대부분. 우리가 주는 우리 자녀들의 메시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종교의 메시지 아닙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귀 자녀라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종교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몰라요. 사단이 있다? 잘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는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우리 인생은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이 있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참 그리스도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른 가정 말고 내 가정들을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단을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만 모르게 한다니까요. 복음만 못 듣게 해요. 네, 복음만 못 듣게 해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 다니는 자녀들 속에서도 뭐요? 이 복음이 정작 뿌리 내리고 복음 속에서 오직의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증인되는 것. 네, 이것이 우리 생애 속에서는 최고의 축복이요, 삶의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승리합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건 성공이 아니라 어쩌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의 자녀는 큰 고통에 빠지고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참 복음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운명과 사주팔자의 이 틀에 묶여서 살아가도록 만든다고 하면 안 되죠.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 가문의 틀을 깨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새 틀로 가야 돼요. 새 틀. 복음의 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전도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우리 자녀들이 전도의 비밀을 깨닫는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이 복음과 전도를, 선교를 깨닫고 세계 복음화하는 그러한 산업인이 된다. 그런 리더가 된다. 그런 지도자가 된다.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직장인, 사람 살리는 직장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직장인.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대의 흐름을 말해주고 이 시대에 그들에게 답을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이러한 귀한 일을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녀를 위해서 오직의 기도 속, 오직의 기도의 비밀이 전달됐고, 오늘 이 자녀는,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사무엘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 새 틀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아멘. 사무엘이 진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쳐버렸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그런 전쟁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평화로운 나라가 됐다. 오늘
이 비밀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서는 미션홈의 틀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꼭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미션홈의 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미션홈의 틀을 세워라. 우리 가정이 렘넌트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달해주고 이 렘넌트들이 복음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멀리 있는 사람 말고 내 자녀에게 전달해 줄 바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이제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자녀들이 이제 참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138의 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하는 소리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교회당이 문을 닫고 있다. 교회당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심각한 이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한나의 시대에 교회는 어떻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를 멸시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짓밟았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졌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제물을 훼손시켰어요. 뭘 말합니까? 교회가요 복음이 없다고 말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교회는요 복음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올바른 복음이 아닌 틀린 섞은 종교를 전달하고 있어요. 점점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다고 하는 이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복음이 확실한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 복음이 확실한 중직자가 세워져야 된다. 복음이 확실한 주의 종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선교를 해도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고 전도를 해도 올바른 전도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점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도 형식이 되고 찬송에 전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입술로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삶 속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찬양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버렸어요. 메말라 버려.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교회가 올바로 서야 된다.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실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네,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올바른 전도와 선교가 되어져야,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역사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적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걸 만큼 그런 성도들이 확실한 뿌리를 내렸어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그런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그들이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는 그 초대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이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비밀이 누려져서 인생의 답, 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렸어요. 그 응답을 누렸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얼마나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지. 사도들의 말, 정말 그리스도 얘기할 때 그들은요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만나는 길, 내 죄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길. 정말 영적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구나.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권능, 이게 인생이 답이 됐다니까. 초대교회 답이 됐어요. 그걸 누렸어요. 어느 정도 누렸습니까? 나의 재산이 조금도 귀하지 않을 만큼, 나의 재산을 다 들여서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써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답이 났다니까. 이런 초대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15나라 문을 여시고 예수 믿을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날에 말이죠, 3천 제자가 일어났다. 이 초대교회.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께서 갱신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주의 은혜가 정말 넘치는 그런 교회, 좋은 소문이 널리 증거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람들로 그치지 않냐고,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 응답이 이 교회 안에 올바른 응답으로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의 그 응답은 뭡니까? 전도 선교를 돕는 3제자의 서밋이었습니다. 첫째는 뭐요? 생명건, 절대 제자였어요. 절대 제자. 그들은요,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축복,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참 복음 가지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뭐예요? 보호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동역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식주인의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과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변화시킬 만큼, 세계를 살릴 만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정말 교회에서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전도와 올바른 선교와 올바른 봉사,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시대적인 복을 받도록, 100년의 축복을 받도록, 1000년의 축복을 받도록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업입이에요. 업.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업이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삶의 이 업이 있잖아요. 업.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생존 경쟁이에요. 생존 경쟁. 치열한 생존 경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12가지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정말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답을 주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이런 세상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바톤을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줘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능력 안에서 공부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보면 이런 능력 안에서 우리가 업을 하게 되고, 우리의 이 업이 정말 세계 복음화를 향하는 그러한 복음 기업이 되어진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업을 진짜 누리면 내가 직장 생활 속에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 운동의 이 소중함, 생명 운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시대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렘넌트 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자고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가감히 우리는 잘못된 틀을 깨야 돼요. 아멘? 틀을 깨야 됩니다. 나의 예틀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어쩌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10년, 20년, 30년 확실한 복음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어쩌면 그 자녀들에게 이 확실한 이 복음의 틀을 세우지 못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받는 고통은 참 말할 수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길을 그대로 밟고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자란 그 가정에서 많이 상처받았잖아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신이 떨어졌어요. 살 소망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오직의 복음, 오직의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를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자고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나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정말 전도 선교할 수 있겠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가정이 이제는 복음의 틀을 세우는 미션홈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카톡에 또 이렇게 소식이 전달되는데 곳곳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정을 이 복음의 틀로, 우리 가정이 우리 지역의 미션홈이 되어서 렘넌트 살리고 렘넌트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측 안 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예측 안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측했던 그 이상입니다. 이상. 진짜 전도 선교에 이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렘넌트 운동, 우리 가문의 틀을 깨는 새 틀 속으로 인도하는 미션홈의 이 틀을 온전히 세워간다고 하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이 전도와 선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세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줄 수 없는 그런 것을 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자녀들을 최고의 자리에 세워주신다. 아멘. 평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 자녀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줄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자녀들로 통해서 주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미션홈의 이 틀 속으로 우리 후대들을 다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싸움입니다. 최고의 싸움. 정말 우리 가정에서 전혀 인생에 답이 없는 그러한 아이들을 집에서 올바른 복음 깨닫게 해서 그들에게 정말 시대적인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런 축복 속으로 이끌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24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한 지금 답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틀을 깨지 못하면 참 답을 주지 못해요. 아직도 우리가 예틀 속에서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열심히 성공해야 사회에서 보장받고 네가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마칠 수 있다? 그건 대단히 육신적이에요.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요 잠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의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그것이 시급합니다. 그게 시급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정말 이 자녀들과 함께 이런 복음의 포럼할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작은 것 한 가지, 작은 것. 지금 현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강단의 말씀 포럼,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서 깨닫게 하신 것을 이 시대를 보면서 나신이나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렘넌트의 틀,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릴 만큼 훌륭한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훌륭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동역자 그 속에 있게 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 살리는 선교와 전도 속에서 전도자를 돕는 그런 식주인, 그런 중직자가 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점점 이 시대는 복음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라니까요. 우리는 이 귀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 살리는, 후대 살리는 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만약 우리 자녀들이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 길을 가야 되죠. 다시 말하면 엘리의 두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데 그냥 엘리 제사장은 야 그러면 안 돼,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두 아들이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정말 복음을 올바로 듣고 시대의 올바른 메시지를 받고 시대를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큰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눈뜬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